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 노벨 평화상을 준다면 누구에게 주면 참 좋을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주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노벨 평화상. 답을 예측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친구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가정에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다들 있으신데요. 윌리엄 캐리어가 처음에 상업용으로 인쇄용으로 이 에어컨을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 되면 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많이 불편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본당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한참 여름 성경학교 그 시절에 에어컨은 없었고 천장 위에 달린 동그란 선풍기 다들 기억하시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크기로 보면 한 4개 정도 달려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바람을 아마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예배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참 에어컨 참 귀한 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은 너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달아두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70%가 수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인 남자 70kg, 표준 몸무게가 70kg라고 봤을 때 49kg, 50kg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의 몸도 평균 몸무게가 50kg라고 봤을 때 70%인 35kg.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걸어다니는 거대한 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웃으시죠? 70kg, 50kg가 넘으십니까? 조금 넘으실 되니까 그걸로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수분이 모자르면 우리 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통이나 목마름, 그리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침을 다들 잘 드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이 마르신 분이 있으시다면 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짜게 먹거나 혹은 또 이동하는 시간 동안 땀을 흘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한 공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선악과 바벨탑을 보면서 인간의 민낯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선악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그 나무 열매, 그리고 바벨탑, 인간의 높아지고자 한 그런 본능적인 욕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참 마음 아파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경에 한 인물을 발견하시고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기록과는 달리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내 뜻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변질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에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2번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동기, 이 동기는 믿음의 시선과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을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세상의 욕심, 우리 인간적인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다윗, 나라가 자리를 잡고 나라가 힘을 가지고 안정되니까 그의 시선의 변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 역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정욕과 탐심, 죄와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시선의 유혹, 마음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죄, 한마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비버리지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설교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목회를 하며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회개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듭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마음에 심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모든 인구에 대한 속전을 성수에 들어넣었던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 자리에 이미 다윗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하나님을 채워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가 중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적은 100만 대군인데 우리는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전쟁을 해야겠니? 전쟁하지 말까? 이렇게 수를 물어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중요한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레전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데 군대는 나의 목자시니 권력은 나의 힘이시니 이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하다니요. 우리 역시 이런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하고 정말 죄송하시지만 우리가 노후 대책 이렇게 저금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때로는 자녀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내 또 건강, 내 또 이렇게 명예, 내 그 가진 것, 나의 강점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들게 쌓았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영원토록 놓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깨닫고 돌이킴의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쉬운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혹시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다 그 외의 제외하고는 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짓는 죄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책은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평가가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 무결점의 사람, 흠이 없고 정말 책 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지은 잘못을 두 번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을 시행착오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참 부족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혹은 또 형제를 자매를 아프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흰눈보다 더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깨닫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광야에 거할 때 그것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돌아가라, 이 뜻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이 중요한 전염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일에 나단이 아니라 갓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찾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나는 너의 목자 하나님인데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으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아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십자가의 공의, 우리 죄 대신에 누군가는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신다는 사실,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대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생 없는, 헌신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 아라우나에게 엄청난 금액으로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에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였는데 자신 때에는 짓지 못하였지만 이곳에 자신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된다는 그 귀한 사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온의 타작마당, 히브리식 발음, 여부스 족속 이방 사람인데 아라오나 가나안식 발음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불이 내린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다윗이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는데, 저는 이 불,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보다 다윗이 참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쌓은 그 제단을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던 이곳,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다윗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곳,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예배하는 이곳,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복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모티브로 만든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참 귀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과의 멀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로 부르시고, 때로는 장로로 부르시고, 때로는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지만, 헌신하지만, 봉사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냉철하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이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인데, 피조물인데,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주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며 마음을 찢으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평가와 핀잔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빈 공간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